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 올 연초에 시작한 제주교구 혼임 멘토링 교육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9번째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할 그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건 1년 동안 제주교구를 위해서 비행기를 아주 열심히 타고 오시고 또 저희에게 아름다운 부부 생활의 경험담을 나눠주시면서 저희들을 실천적인 영성으로 이끌어주신 대한민국 최고 닭살 커플인 손세공, 비오 그리고 배금자 카타리나 LD 부부를 힘차게 환영하고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저희의 그 어려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또 시기적으로 가을이고 또 우리의 긴 여정도 이제 그 마지막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삶의 공동 목표와 노년의 삶이 오늘의 주제인 만큼 아무래도 우리가 그 부부의 삶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가족을 먼저 하느님께 보내드렸던 그 경험 또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저의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마치 수녀가 된 동생이 휴가를 내서 우리 집에 왔고 특수 사목을 하는 조카 신부도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후손들이 오빠 집에 다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조카 신부는 할머니를 위해서 연미사를 드렸고 미사 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제 위에 그 언니의 딸인 조카가 할머니 기일이라고 직장에서 휴가까지 내고 온 것이 너무나 기특해서 너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44이나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바로 지금 내 나이에 돌아가셨지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언니는 나이 어린 자식 셋을 남겨두고 44 한창의 나이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7남매 형제 중에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했던 언니였습니다.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계산 없이 내어주던 언니를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는지 저는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열심히 착하게 살던 언니에게 유방암이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한쪽 가슴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2년 뒤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본당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레지오 단원이었기에 매일 많은 자매들이 병문안을 왔었고 재발하고 나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던 언니에게 많은 그 레지오 단원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몸에 좋다는 많은 것들을 갖다 먹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몇 명의 레지오 단원들이 찾아와서 암이 완치된 기적이 일어났다는 곳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내가 집에 누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굳이 힘들여 갈 필요가 없겠지?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찾아왔던 레지오 단원들은 굳건한 언니의 그 믿음 앞에서 감탄을 했고 병문안 왔다가 큰 은혜를 받고 간다면서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언니는 우리 부부에게 둘이서 재미있게 살아달라고 당부를 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언니의 그 강한 믿음은 나이 어린 조카들에게 심어졌다고 저는 30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확인을 합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던 조카는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반듯하게 살아냈고
할머니 기일 연미사에 참석하는 착한 손녀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제 부모님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성서를 읽으면서 깊게 감동을 할 때마다 제 어머니께서 사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더 깊게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고마움을 갖지 않고 살겠습니까마는 저는 특별히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며 가르쳐 주셨던 어머니여서 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간 경변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세상을 마감할 준비를 시켜드리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동안 어머니를 잘 봉양하지 못한 불효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실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다고 싶어서 오빠를 설득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갖게 된 그 병이 어떤 것이고 어떤 통증이 심해질 것이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증상이 시작되면 거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제일 먼저 옷 정리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옷은 안 가져가신다며 몇 개 되지도 않은 그러나 아껴두었던 옷들을 소용될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저를 데리고 앉아서 고추장을 담으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일 안 시키려고 혼자 해왔던 집안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왼쪽 개수대에서 닦아서 오른쪽 개수대에 놓으시고 오른쪽에 닦았던 그릇을 또 닦아서 왼쪽에 놓으시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까지 집안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자 저는 임종경과 로사리오를 함께 바치며 하느님 나라에 가실 마지막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었음이 너무나 다행스러웠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미리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드린 덕분에 어머니는 마지막을 잘 준비하셨고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식들을 사랑하고 떠나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2년 후에 아버님께서도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고 병원에서 집으로 모셔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다음 아버지에게도 돌아가실 준비를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통증이 심해지자 다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봐야 소용이 없지만 무조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주치의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하실 수 있도록 주선해 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긴 통화를 하시고 나서 아버지는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선비로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한 번 결정하면 번복이 없었던 분이셨고 조금이라도 이치에 어긋나는 일은 용서하지 않으셨던 아주 강한 분이셨습니다. 본당에서 새로 성전을 짓는다고 성전 건립 기금을 모금할 때 이미 당신께서는 일을 하지 않고 계셨기에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건립 기금을 내야 하는 것이 본당 신자로서 의무라 생각하시더니 그 긴 세월 피워오시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리시고 담뱃값을 모아 건립 기금을 내실 만큼 당신 생각을 바꾸지 못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실 준비로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태어나서부터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잘못을 한 것 같구나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용서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족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의 매일 죽음을 준비합니다. 내가 떠난 뒤 나를 떠올릴 가족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내 남편의 마음속에 어떤 아내로 남아있어야 할지를 생각하면 조금 섭섭한 일이 있어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 한 명 한 명에게도 많이 사랑해주던 엄마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나에게 상담을 청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문제를 해결해준 해결사로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이해해주던 사람, 그냥 내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해도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아파할 때 같이 눈물 흘리며 아파해주던 사람, 나를 한 인간으로 완전히 존중해주던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만 할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분명 그분 곁으로 갈 날이 오겠지만 나를 먼저 보낸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빙그레 웃을 수 있고 또 자기들도 저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의 박수. 오늘 우리 혼인 멘토 교육의 마지막 그 주제가 혼인과 노년의 삶이죠. 그래서 정말 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과정 안에 그리고 그 열매 안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자기 가족 언니와 또 부모님 두 분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셨는데 조금 다른 얘기 좀 흐름을 좀 우리가 좀 잠도 깰 겸 또 새로운 주제에 또 분위기를 전환시킬 겸 우리 LD 형제님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대요. 한국 사회에서도. 하물며 내일 모레면 죽을 80 넘은 부부도 이혼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LD 형제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런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상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함께 해주시는데 특히 80 넘은 이런 어르신들이 부부 안의 갈등이랄까? 그래서 파국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접하신다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기도 또 어떤 모습을 정말 나누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도와드렸던 부부이기 때문에 기억에 잘 남고요. 그리고 저희들 부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사례이기 때문에 정말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어디 가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강의 끝에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나 하루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이혼 좀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말 몇십 년 동안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하셨는지 마치도 하소연을 하듯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길게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맞는 얘기긴 한데 지금 이혼한다고 지나간 세월이 다 주워 담아지겠느냐고 참 어이가 없다. 지금 와서 무슨 이혼이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로는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한 걸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안 움직인다고 응어리가 안 풀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로 사건을 이렇게 들으면 뭐 다 지나간 일이고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도무지 뭐가 문제가 돼서 이 할머니의 마음이 녹여지지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고 숙제도 내드리고 뭐 이렇게 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참 재미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까만 비닐봉지를 부시럭 하시더니 그 바나나 우유를 4개를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 영감이 좋아하는 거니까 먹어 하면서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큰 사랑은 갖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같이 사시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구나를 이렇게 알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천주교 신자로 이렇게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는 당당하게 그거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는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지만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사실인지 묻기도 전에 그건 맞다고 할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렇게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천주교는 한국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고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나라의 생활은 유교에서 뿌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가장인 남편이 가정의 모든 그 주도권이 남자한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에서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해왔고 그에 관해서는 아무도 거론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서양 문화가 한국에 왔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문화가 뿌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 본보기로 당신께서 먼저 죄를 보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인간 테두리 안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옳은 사람, 그른 사람, 잘난 사람, 부족한 사람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을 존중해 주신 예수님처럼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남자를 더 존중하는 그런 문화와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내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으니까 다 해결되었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몇 번이나 내 아내를 존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를 그냥 내가 데리고 사는 여자라고 그냥 무의식 중에 믿고 있는 이 점이 우리를 좀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맞다 맞아 바로 그거로구만.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영감한테 존중받아 본 적이 없었어 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 아내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삶도 잘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외국에 오랫동안 여행을 가 있어도 저는 살림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중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부부가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존중한다면 내가 내 아내처럼 변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나 라는 것을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다음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나의 생각을 정말 상대방의 생각으로까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무척 당황해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신이 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께서는 당신께서 옳다고 믿어오신 여러 가지 사례를
열심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이런저런 부족한 점과 단점들은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다시 열심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도 좀 가르쳐 드릴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사람은 내가 맘먹는다고 고쳐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내가 할아버지 편이 됐나 싶어서 말씀을 열심히 하시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왜 고칠 수 없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모두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각 장단점을 심어주시면서 창조를 하셨지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배우자가 어떻게 보완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보충시켜서 살 수 있을지 연구하는 동안 두 사람은 더 사랑이 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비로소 부부들은 더 큰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한동안 이태리에 큰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바로 전날 저는 대전의 한 성당에서 혼자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당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강의를 해야 됐고 4주차를 끝으로 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는 제 강의를 이제 마치고 제 자리에 앉았더니 다시 나오라고 이렇게 불러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본당 신자들이 마련한 선물을 받으라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 자매님께서 큰 백합꽃하고 장미로 만든 큰 꽃다발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박수와 함께 꽃다발을 받고 제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날까지 다른 지방 몇몇 곳에 다니기 위해서 무려 1200km나 되는 운전을 했고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대전에 기차를 타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 상늙은이가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다시 기차를 탈 생각을 하니 이 꽃다발을 누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이 꽃다발을 들고 기차를 타야 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들 인사를 하고 몇몇 사모기원들하고 가볍게 차를 한잔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꽃다발을 선물해 주시면 제가 이걸 들고 어떻게 기차를 탑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형제분들께서는 그 참 난감하겠다고 어떻게 하나 큰 봉투를 구해오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님들께서는 내일 부인이 귀국한다 그랬으니까 그 꽃다발 들고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가라고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셨습니다. 저는 결국 그 꽃다발을 들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고 다음날 저는 제 자동차에 꽃다발을 싣고 진짜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제 꽃다발을 받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제 얘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날 아내는 예쁜 꽃다발을 화병에다 꽂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꽃다발 놀이 그만하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자기가 선물 받을 때 백합이 4송이였는데 받을 때 2송이는 활짝 펴 있었고 2송이는 아직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었다. 근데 활짝 핀 꽃은 백합꽃은 이렇게 꽃수술을 다 털어내서 꽃집에서 팔았기 때문에 꽃잎이 굉장히 이뻤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나머지 2 백합이 활짝 입을 열었는데 꽃수술이 그냥 달려 있어서 이걸 털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카타리나가 걱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털어내면 꽃수술이 떨어져서 꽃잎이 지저분해지지 않고 깨끗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털어내지 그랬더니 워낙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안 털어내면 꽃잎이 지저분해진다며 라고 말했더니 여보, 난 이 꽃을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부부가 함께 가야 하는 긴 여정에서 부부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겨먹은 대로 있는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수술을 털어낸 꽃보다 이게 더 예쁘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꽃 수술을 떼어낸 꽃보다 그냥 달려있는 백합꽃이 훨씬 더 예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하기로 해요 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참 꽃을 보면서도 주님의 계획을 묵상하는 우리 마누라가 참 최고다 싶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고치라고 부탁을 하지 않는 거래요. 부부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이런 지적하시면서 고치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한번 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1대1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께 말씀을 하셨어요. 생일날 옷 사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선물을 열심히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제철에 과일도 좀 사들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과일 사다 주는 게 뭐 어렵겠냐고, 그런데 참 한 번도 사다 주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사소한 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랑받고 싶고 관심도 받고 싶다고 할아버지한테 잘 가르쳐 드리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도 가르쳐 주면 나도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할머니께서는 과일을 한 접시 예쁘게 깎아서 할아버지께 갖다 드리면서 영감님 존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 전화를 저희들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할머니 이제부터 좀 존중 받으시라니까 왜 먼저 존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먼저 변해야 할아버지가 변화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변할 거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너무 귀한 것을 배운 것 같아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싶어까지 진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주고 가장 아껴줘야 될 상대가 바로 부부인데, 우리 남자들은 섬겨야 될 부인을 내 소유물로 착각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했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긴 세월을 정말 여자로만 생각했지 존중해야 될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경험에 대해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사실은 이제 카타리나 자매님께서 언니분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도 부모님 이렇게 마지막 준비하시면서 가셨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제가 뵀어요. 그래서 참 죽음이라는 게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노년을 사는 부부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마지막이 참 불행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카타리나 자매님 본인은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오겠죠. 그러면 예수님 만나러 갈 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까요? 내 표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내 손에는 어떤 선물을
들고 가게 될까요?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기 직전까지는 성공해야 한다고 바둥거리며 왔다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공은 더 크게 성공하고 싶어질 것이고, 그렇게 항상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오면 기쁘고 행복하다는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엔 언제나 어둠을 갖고 살게 마련인데, 그 어두운 얼굴을 환한 웃음의 얼굴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환한 웃음을 짓는 연습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얼굴이 어둡다면 좋은 옷은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 꾸러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소중한 분을 만나러 갈 때 혼자서 덜컹 선물을 사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무슨 선물을 갖고 갈 것인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들고 가야 할 선물을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훗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얼마나 많이 하느님의 일을 했는지 물어보시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만 물어본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훗날 예수님 만나러 갈 때 함께 많이 사랑했던 흔적만 갖고 가고 싶습니다. 예, 결국 죽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지만, 카타리나 자매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시간은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 교정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부부 사이에 3가지 단어를 늘 연습하라고 하거든요. please 또는 우주, 즉 꼭 부부 사이에 물어보라는 거죠.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이건 내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단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든지 물어봐라, 그리고 뭐든지 부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늘 감사한다라는 thank you, 감사하다라는 그 인사를 늘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I'm sorry, 즉 용서를 청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이 3가지 단어는 항상 부부 사이에 정말 우리가 공기에 호흡을 하듯이 일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저는 두 부부가 아까 상담 얘기도 했고 또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늘 존중하시는구나, 이런 오늘 마지막 그 시간에 더 강렬하게 느꼈는데, 마지막으로 엘리 형제님, 참 우리 인생은 십자가라고 하는데 목표지향성과 관계지향성의 어쩌면 크로스, 십자가가 정말 삶의 가장 근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카타리나 자매님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제 LD 형제님은 그럼 삶의 목표는 무엇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삶의 목표. 네, 제 삶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창 나이 때는 머릿속에 오로지 성공해야 된다는 사실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빨리 하고, 그래서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또 자식으로서도 효도고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가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승승장구 승진을 시켜주던 그 제가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도가 나면서 저는 실직자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더 다행히 성공을 향해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아주 일찍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하던 삶의 방향이
신앙으로 이렇게 돌려지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한 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당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냈는데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열심한 신자가 되지 못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저를 그냥 조금 착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부족하다 싶어서 열심히 성인전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한 단계 올려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한 신자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성당 일만 열심히 하고 계명을 충실히 지키던 신앙생활이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몇 년을 지냈지만 주위 사람들은 저를 성인으로 봐주지는 않고 그냥 열심한 신자로 봐주었습니다. 이게 뭔가 부족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존경하는 한 신부님의 강론 말씀 중에 내 평생 소원은 신자들한테 예수님 닮았다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강론을 하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이제 성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바꾸자.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시던 분들은 교회에서 성인 성녀로 시성하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버림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느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뒤따르던 제자들과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셨을 때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고 나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누군가 너는 왜 사느냐고 물으면 버림받기 위해서 살아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지 않아도 결국 나이를 먹고 병이 들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년퇴직하면 직장에서 버림받고 자식들이 자기들 가정을 꾸려나가면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늙고 병이 들면 마지막으로 병을 치료해 주던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버립니다. 결국엔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버림받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표는 버림받음이다 라고 믿으면서부터는 제 살아가는 삶이 모두 행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서 내쳐질 때, 배반을 당할 때, 미움을 받을 때 바로 내 삶의 최종 목표에 가까워져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늙었다고 역할을 내려놓아야 할 때 너무나 큰 행복이 느껴집니다. 바로 하느님에게서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버림받으며 행복한 이유는 바로 부활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은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거든요. 다행히 저와 제 아내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노년의 삶에 관해서 많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삶, 지혜롭게 사는 삶, 철이 나지 않은 젊은이들 앞에서 기다려주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요점이지만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버림받기 위해 산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늘로부터도 버림받았던 예수님처럼 오직 버림받기 위해 살아가기로 공동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예, 제 사제 서품 그 성구가 빌립비서 3장 8절 나는 그리스도 위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LD 형제님께서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버림받기 위해서다. 왜? 세상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나는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죽고 하느님께 새로운 부활의 은총으로 초대받는 그런 삶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신 우리 LD 그리고 함께 이런 삶의 목표를 또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카타리나 부부에게 힘찬 감사의 박수. 예, 이번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원래는 LD 부부가 후반전에 등장하는 스타인데 이번에는 전반전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 제주교구 소공동체 혼디 모형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혼인 멘토 교육의 마무리입니다. 결국은 경험담을 먼저 하고 이 경험담을 다시 우리 신앙 안에서 또 정리해야 되는 그런 마무리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경험담을 먼저 했고 이런 경험담이 결국 우리 신앙 고백이고 우리 교회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바꿨고요. 오늘 또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또 황태정 신부님 교회법 교리 시간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혼만 해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의 장애, 즉 우리 표현으로 혼인 조당에 걸려서 성사생활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인을 하지 않아서 혼인 조당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혼인 조당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교회법에 대해서 혼인 조당 해소에 대해서 오늘 황도윤 신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로 또 강사로 모시는 차원에서 힘찬 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쩌면 가장 이렇게 궁금하시고 이렇게 늘 기다리셨던 순간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성당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잘못 알고 계셔요. 근데 사회적으로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교회에서는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별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와서 영성체하거나 고해성사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혼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혼했다고 해서 혼인조당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혼했지 교회에서는 아직 이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성당에 나와서 성체를 보시고 또 고해성사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재혼하는 것이에요. 사회에서는 쉽게 재혼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재혼이 안 되냐면 이혼이 안 돼 있으니까. 저쪽에 이혼이 안 돼 있으니까 재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재혼을 해버리면 자기 원래 남편과 원래 부인 놔두고 다른 사람이랑 사는 거니까 조당에 걸려서 와서 영성체도 못 하고 또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을 했을 때가 문제인데 이 재혼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옛날 혼인 관계를 풀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회혼만 했던 사람들의 사회혼도 유효한 혼인인데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면 그것은 바오로 특전으로 풀어줄 수 있다. 하지만 관면혼과 성사혼은 교회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소시키는 법이에요. 특전으로 해소시키는 법, 바로 특전. 그것은 사회혼만 가능해요. 근데 관면혼하고 성사혼을 했던 교회에서 혼인을 했던 부부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해야 돼요.
혼인 무효 소송이 간단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 종류에 따라서.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열심히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혼인이 안 돼 있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신자는 분명히 교회혼을 해야 되는데 뭐 군대에서 세례받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세례받은 다음에 계속 냉담하다가 그냥 사회에서 혼인한 거예요. 신자 분명히 세례받은 신자인데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집에 부모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밖에서 혼인한 거기 때문에 무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조당이 되고 영성체도 못 모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원래 사회혼만 했다가 신자가 아니었을 때 사회혼 했다가 한 사람이 세례받으면 뭐라고 했죠? 조당이에요, 뭐예요? 그것은 외짝교우잖아요. 원래 제대로 사회혼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세례받으면 성사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신자인데 성당에서 안 한 경우예요. 신자가 아닌 사람이 밖에서 혼인한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세례를 받아도 외짝교우 되고 성사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절차 없이. 근데 자기가 세례받은 신자인데 밖에서 그냥 사회에서만 혼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신자인데 혼인해서 살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혼인 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당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아주 단순합니다. 본당 시부님한테 가셔서 우리가 사회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인을 유효화 시켜 주십시오. 예전에 사회혼 했던 것을 유효화 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어떤 신자들은 그래요. 그냥 살게 허락해 주면 안 되냐고. 근데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혼인 합의를 해야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 혼인 예식을 한다거나 크게 혼인 미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사무실에 가서 분명히 이 사람을 당신 배우자로 맞아들입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혼인 당사자 진술을 쓰고 또 분명히 세례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다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신자가 없는 가운데 성당에서 간단하게 혼인 예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도 주례자와 2명이 와야 되고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단순 유효화가 돼서 조당이 풀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본당 시부님한테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본당 시부님한테 말하고 혼인 합의를 새로 하면은 다시 다 받아들여지고 혼인 문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분이 성사혼이 아니라 관면혼이라서 배우자가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배우자가 혼인할 당시서부터 이 배우자가 성당에서 혼인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성당에 혼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근데 내 배우자가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성당 밖에서 사회혼을 했다고 나까지 신앙생활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그냥 간단하게 성당에 가서 그 문서 좀 작성하고 혼인 합의만 새로 하자 해도 남편이 내가 왜 성당에 가? 우리 다 예식장에서 혼인했는데 이렇게 완강히 버틸 때 그때는 주교님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주교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당 신부님한테 말씀드리면 본당 신부님이 이런 상황 때문에 본당에서 단순 유효화 혼인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그 사람이 적고 본당 신부님이 그걸 확인해요. 그래서 확인증을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법적으로 혼인하지 못하고 사회혼만 했습니다. 해가지고 문서 2개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이. 그럼 제가 그걸 주교님한테 가져갑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해요. 그래서 주교님이 그래 하고 그 문서에다가 사인을 쫙 하면은 예전에 했던 사회에서 했던 혼인이 교회 혼이 돼요. 근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 단순 유효화 혼은 이분들이 와서 혼인 합의를 새로 한 순간서부터 혼인이에요. 그 전에는 교회 혼이 아니었고. 근데 그래서 단순 유효화 혼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주교님이 사인해 준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시 와서 혼인 합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혼인을 인정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전에 사회혼 했던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사회혼 했던 때부터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은총을 더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신자인데
그 성당에 손인하지 못해서 조당이다. 그러면 당연히 주임신한테 말씀드리십시오. 근데 내 남편이나 부인이 완강하게 오길 거부한다. 그래도 주임신한테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 끌 것 없이 아주 뭐 한 일주나 이 정도 그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혼인 합의하는 그 기간만 있으면 교회 안에 우리들의 혼인 문서가 말하자면 생기고 아주 떳떳하게 이제 혼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단순 유효혼. 이건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쩌면 신자가 신부님 앞에 와서 진술서 쓰고 양옆에 증인 대동해서 간단한 예식하면 풀리는 그 결혼이 단순 유효혼. 근데 근본 유효혼은 한쪽 사람이 죽어도 성당에 와서 다시 결혼 못하겠다 버티니까 주교님한테 예전에 사회에서 한 결혼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문서로만 하는 결혼을 근본 유효혼. 근데 제가 지금 신부된 지 거의 19년 되고 있는데 근본 유효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데리고 없어게 하면은 어떻게든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근본 유효혼에 대해서 쉽게 가려고 신부님들이 잘 생각 안 해요. 근데 요즘에 현문권 신부님이나 황태준 신부님 와서 신자들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런 방법이 다 교회는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신부님들을 교육시켜 주니까 근본 유효한도 있구나. 신부님도 이제야 새롭게 또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인 멘토를 통해서 신자분들도 아시고 또 신부님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어쩌면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은데요. 그 단순 유효화나 근본 유효화를 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가 사이좋게 잘 산다는 것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죠. 막 지금 이혼하려고 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어거지로 나중에 풀기 정말 어려운 교회원호의 관계로 딱 유대를 맺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제가 이제 주기님한테 가서 설명을 하면 열심히 신자 쪽에서는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살 거지?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인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 분명하게 단순 유효화나 근본 유효화는 이 두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열심히 살 거라는 확신이 들 때 예전의 혼인을 유효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시간 동안 정말 퇴근하셔서 피곤함 눈꺼풀을 애써 올리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정말 거의 1년 내내 우리와 함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서 좋은 영성적 가정생활을 나눠주신 우리 LD 부부께 마지막으로 힘찬 감사의 박수. 예, 약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2부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